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에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출애굽기를 우리가 다 같이 묵상을 했고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를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사기를 시작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어요. 사사기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에는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하나님께 묻는 이 행동은 하나님 뜻이 뭔가를 알고 싶고 거기에 이제 반응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를 들어가면서 일반적으로 우리 성경을 통독하려고 성경을 읽는 성도들은 성경의 순서상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이어서 사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는 광야에서의 여정과 율법과 이런 사건 사고들을 쭉 기록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임자가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기록들이 쫙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사기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서까지는 가나안 땅을 기가 막히게 정복을 해요. 계속 연전연승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들어가면서 사사기에서도 연전연승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들어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지금까지 잘 따라왔으니까 가겠지. 그런데 이 사사기는 반복되는 실패의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어요. 정반대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실패하고 또 회개하고 이 과정 가운데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실 때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사사기를 묵상을 하시면 은혜가 되실 것 같아요. 40년의 광야 여정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 그가 돌아가고 이후로 많은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치렀던 가나안 땅에 그렇게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의 후임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까지도 이제 하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경건하고 유능한 지도자가 한 공동체에 한 나라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인 것 같아요. 모세의 때나 여호수아의 때나 이스라엘 백성은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번씩 굴곡이 있기는 했었지만 복을 받으면서 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맞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충성스러운 사람에게 당신이 아끼는 공동체를 맡기신단 말이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이제 그런 여호수아도 떠났어요.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도 없고 그 후임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도 없고 지도자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들도 고민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하지? 우리를 이끌어줄
쉽게 말하면 대장이 없는데. 그 결과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궁극적이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거든요. 모세나 여호수아도 역시 하나님께 들은 음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이끄는 거예요. 영원한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차지하고 남은 전쟁들을 치러야 되는데 지도자 없이 여호수아 없이 이 전쟁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나갈까요? 이 전쟁에. 누가 먼저 나갈까요?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그러면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겁니다. 누군가 이제 모세 뒤에 여호수아를 세워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뒤에 누군가를 또 우리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겠지. 아마 그 기대로 하나님 앞에 누가 먼저 나가리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한 사람. 지도자를 세워달라는 기도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한 사람이 아니라 유다 지파가 나가라. 지파 전체가 나가라.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의 나머지를 너희에게 다 넘겨주겠다.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가라. 그러자 유다 지파는 그 지경 안에 같이 살고 있던 시므온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실 유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는 혈통적으로 같은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같아요. 12지파는 어머니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시므온과 유다는 같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어머니 레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사실 가깝게 살고 서로 통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 지파에게 같이 올라가자. 시므온 지파도 좋다, 같이 가자. 이것까지는 좋은데 가만히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조금 꺼림칙한 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여쭐 때 유다 지파가 올라가라 그러죠. 그래서 유다의 이런 행동이 시므온하고 같이 올라가자고 하는 행동이 뭔가 좀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꺼림칙함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한 명의 지도자나 한 명의 왕을 따르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만 이제 가나안 땅까지 지도자를 통해서 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정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임을 안 세워주신 거예요. 지도자도 안 세우고 왕도 안 세우고 그냥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기를 원하셨다. 이 이스라엘은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오직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같이 살아가는 거였어요. 같이. 아무튼 유다 지파가 먼저 나갑니다. 정착지를 개척하기 위해서 베색이라는 지역으로 나가요.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많은 연구를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 오늘날 예루살렘 근처에 어딘가였던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 땅에는 가나안 족속하고 브리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그들과 전쟁을 벌여서 승리를 하고 물리치고 그들 가운데 도망하는 대장인 아도니베색 왕을 잡아서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정말 잔인한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엄지발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거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서지도 못해요.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칼을 잡지도 못해요. 창을 잡지도 못해요.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지도 못하게 하고 싸움을 하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른다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하면 자기들이 이기면 대적자들의 지도자를 그렇게 했어요. 왕들은. 그 당시에 아주 좋지 않은 그 가나안 족속들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잔인한 행동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보고 똑같이 한 거예요. 너희도 그랬으니까 이제 한번 당해봐라. 결국 그렇게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린 아도니베색은 예루살렘까지 끌려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가나안 사람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승리했을 때 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유다 지파를 승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의 악한 풍습, 잔인한 풍습을 따라 해버렸어요. 당시 유다 지파가 승리보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던 것은 결과 자체가 아니고 과정에서도 승리를 했어요. 과정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 베색에서 이렇게 승리를 하고 잔인하게 대적을 처리를 하는 이후에 유다 지파는 가까이 위치한 예루살렘도 전쟁에서 정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복이 완전한 정복이 아닌 거예요. 아직 좀 남아있어요. 잔당들이. 앞에서 이스라엘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여부수 족속과 상대해서 승리를 한 경험이 있어요. 여호수아에서. 그런데 그 땅을 완전히 점령을 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쫓겨나서 귀퉁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을 기업으로 받은 베냐민도 그들을 또 완전히 정복하지 못해요. 또 남아있어, 소수가. 훗날, 아주 훗날 이 성을 다윗이 다시 정복해야 했어요. 다시. 불완전한 정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불완전한 정복을 뒤로하고 또 계속 전쟁을 합니다. 산지, 남방, 평지로 계속 가면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웁니다.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던 헤브론에서도 이제 또 승리를 하고 땅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도 또 그 사람들이 또 쫓겨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전쟁에서 완전히 다 쫓아내라, 진멸해라 그러는데 찔끔찔끔 남아있는 거예요. 불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살 수 있도록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도 완전하게 승리를 못하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땅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쟤들은 우리 노예로 삼으면 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불완전한 순종이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게 성취가 되지 않아요. 온전한 순종이 있어야 온전한 성취가 있어요. 내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그거 약속해 주셔놓고 왜 약속 안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꼴이 돼버려요. 온전한 순종이 돼야 온전한 성취가 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고 이후에 이것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가 돼서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남은 소수가, 역사 속에서 그 남은 소수가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점령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후손들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팔레스타인과 이쪽에. 그 옛날 이때 지금 우리가 이 사사기 시대,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이방들을 완전히 다 몰아내고 완전한 승리를 하고 완전하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차지했다면 지금 이스라엘은 저렇게 전쟁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그들의 올무가 돼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온전한 순종이 안 돼서 온전한 성취를 못 보고 날마다 자살 테러에 위험한 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지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순종보다는 승리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전쟁에 이기는 것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진리를 가볍게 여깁니다.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유다 백성은 반드시 이겨야 돼. 이겨서 저 땅을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좀 써도 돼. 하나님이 이긴다고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방법을 써도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받는 복은 분명해요. 하지만 그 순종을 계속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금 또 이 지도자가 없는 사사의 시대로 이어오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순종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사사기에서 순종을 하는, 그리고 순종해서 복받는 이 것이 점점점 약해져가요. 사사기를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보다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그것이 점점점 사라져가요. 잊혀져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대가 반복이 되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이 죽고 그 자녀들이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또 사사 시대를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복을 누리게 된다. 이 약속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거예요. 잊혀져가요. 그러면서 사사 시대를 보면 불순종이 계속 반복이 돼요.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불순종하고 징계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행동할 때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일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딱 중요하게 뽑을 수 있는 것은 시몬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시몬과 이 제자들은요, 정말 능숙한 어부들이에요.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날마다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몇 월 달이 되면 어떤 물고기가 잡히고 어디로 가면 갈릴리 바다를 꿰뚫고 있는 어부들이에요. 그 어부들이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제대로 잡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얼마 살지도 않은 예수님께서 그 고수들에게, 어부들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같은 그런 말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대전에서 평생 살아와서 구석구석 잘 아는데 대전에 얼마 살지도 않은, 몇 달 살지도 않은 사람이 등장을 해서 대전을 막 설명한다고 이리 가면 뭐가 있고,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그 말이 믿어질 것 같으세요? 우습게 들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기 생각에는 거기에 고기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다.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 머리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살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살면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온전한 순종, 한 번이 아니고 과정까지의 순종이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과정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고 어떤 좋은 결과, 내 마음에 드는 결과가 짜잔 하고 나왔다. 결코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가 나가서 전쟁을 다 승리했어요. 이후로 복인 줄 알았어요. 연전연승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 소수의 민족들 때문에 지금까지, 현대까지도 이스라엘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 남은 소수의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어요.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하면 온전한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때문에 나라 없는 서름을 엄청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일제 몇십 년이요, 그거는 명함도 못 갖다 대요. 이스라엘에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얻은 결과는 당장 살짝 달콤할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복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서두에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한 순종에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있다. 온전한 복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사사기를 한동안 할 때 사사기를 바라보고 사사기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이 사사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장로교회 성도들이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 그 온전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약속의 성취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